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 부흥 성회를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부흥회 앞에 붙은 말이 기억나나요? 심령 대부흥회, 심령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통틀어서 우리의 삶까지도 통틀어서 일컫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부흥성회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파괴해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그것을 마음의 상처라고 그래요. 혹은 영혼의 상처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소위 내적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맡게 되면 굉장히 본인도 힘들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분노와 울분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요.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차근차근이 아니고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치유함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구원받았지만 그대로 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일 하다가 때려치우기도 하고 화나면 막 은혜 다 까먹고 또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왔다가 난리가 아니에요. 이래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 복받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치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반드시 치유받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교회에서 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안 보입니까? 교회에서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화를 내고 얼굴이 붉혀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일을 하면서 상처를 줍니까?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치유받지 못한 채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리고 자기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상대방들까지도 엄청난 폐해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인가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상처의 원인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왜 사람이 상처를 받는가? 사람들은 이래요. 걸핏하면 나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자기가 상처 주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이게 나중에 깨닫고 이제 회개할 때 성령이 네가 상처 줬어,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본인이 깨닫는 거는 힘들어요. 상처를 만날 뭐라고 그래요? 받았다 그래, 받았다. 교회 가서도 상처받았다, 누구한테도 상처받았다, 남편한테 상처받았다, 아내한테 상처받았다, 부모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상처받았다, 또 자식한테도 상처받았다,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상처를 받았다고만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어디서부터 받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의 족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환영 대회를 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성이 풍부한 분들은 여인들이에요. 그래 길가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환영을 하느냐?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시작의 말씀이 그래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 연도에 수많은 여인들이 나왔는데 누구를 사실은 환영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을 지금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랫말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얼마요? 1000이고 그 신하 다윗 목동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다. 그러니까 왕은 1000이고 1000밖에 안 되고 신하인 다윗은 만이나 된다. 만만이로다. 1000, 만만. 이건 엄청난 이제 숫자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상처가 생겨요. 은혜로운 때 참 경사스러운 날, 지금 상처를 받는 인생들의 모습을 봐요. 지금 부흥성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말씀의 칼이 내게 다가오면 이게 찌르고 해부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검을 통하여 수술받고 난 다음에 금방 회복이 되어서 마음에 또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분 좋게 환영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상처를 받느냐? 사울 왕이 상처를 받아요. 원래 누구를 환영했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노랫말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첫째는 상처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상처를 받게 돼요. 자, 여기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너무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교만함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날리 만무하시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상처가 시작돼요.
인생의 상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상처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출생의 상처부터 안고서 태어나고, 그리고 많은 상처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다가, 기도생활을 잘하다가, 말씀 생활을 잘 하다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죄가 딱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깨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짐에서부터 상처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예요. 다른 사람 뭐 얼굴 보고, 남편 보고, 당신 때문에 나 만날 상처받아, 당신 말하는 것마다 상처받아. 또 아내는 그렇게 얘기한, 남편은 난 당신 얼굴만 봐도 상처받아, 당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가워,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먼저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깨어지면 상처가 생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욕구가 좌절될 때, 사람에게는 니즈,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사람에게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한테 또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제 욕구가 좌절된단 말이에요. 사울 왕 보세요. 왕으로서 그 목동 다윗과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자기의 원함인데 지금 욕구가 좌절돼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상처가 마음속에 딱 생기는 거예요. 왕으로서 항상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일평생 가정을, 지금은 뭐 다 부부가 함께 일하지만 예전 같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다가 가정에 가져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남편들이 외로워요. 그렇게 일평생 살고 정년 딱 취직하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부인들만 만날 허전해, 난 남편만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이제 60, 70대니까 나는 뭐야,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남편도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일평생 가정을 위해서 정말 건강이 손상되도록 가정을 위해서,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걸 또 아내 편에서는 자기가 다 살림을 또 뭐 일구었다 그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잘 된 거야, 당신 손에 살림을 맡겼으면 다 망했어, 막 이렇게 나가면 남편도 화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서로 채워줄 때 인생을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잘 됐어, 당신이 고생했어, 당신이 힘들었지요,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서로 그러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욕구가 좌절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좌절되면서 마음에 상처가 딱 생긴 거예요.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왕이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블레셋이 침공해 왔고 적장은 골리앗인 데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는데 다 패하고 전쟁에서 만날 그냥 깨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실이에요. 상실. 자, 중요한 사람의 상실. 그러니까 상실은 뭔가를 잃는 것이지요. 자, 자녀를 잃었다, 배우자를 상실했다, 부모를 잃었다, 친구의 죽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다시 죄송해요. 저희 가정 얘기해서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정말 장남으로서 무게감이 너무너무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4월 달에 두 분 다 그렇게 동시에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요즘 꿈만 꾸면 어머니 아버지, 어제 저녁에도 내 자라났던 고향에 대한 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이게 이제 꿈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혼자 몰래 추모관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또 유골함도 보고 또 눈물도 훌쩍훌쩍 또 훔치다가 그리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참 이제 어쩔 때는 이제 내 차례구나. 아버지, 어머니 가셨고 순서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내 차례구나. 너도 준비해. 네 저 얼굴 저기 유골함에 붙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실감, 자식을 저도 이제 잃어봤죠. 그 상실감, 또 제 동생도 조카도 정말 가족들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이제 잃어보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이렇게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이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다 힘들어요. 지금 우리 성회를 통하여 장윤아 선교사님의 간증을 쭉 듣고 있잖아요. 자, 이분이 받은 상처 엄청나게 제가 들어보니까 많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이겨내는 것이지,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실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상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된다든지, 자존심이 상실된다는 물질, 명예, 자기가 가졌던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든지 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 사울은 보세요. 다윗 때문에 왕의 권위가 상실돼요. 그렇죠? 자, 다윗 때문에 왕의 권위가 상실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울의 입장으로 한번 와봐요. 그렇죠? 자기는 천천히인데 목동 다윗은 이름도 없는데 이 친구는 만만이라니 이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부목사님 설교가 막 훨씬 더 은혜로워요.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자, 모 목사도 상처를 입을까 안 입을까요? 말 좀 해봐요.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입어요. 순간적으로 사탄이 탁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저는 뭐 설교학 선생으로서 몇십 년 동안 설교학을 가르친 이제 경력도 있고, 지금도 이제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부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목사님보다 훨씬 더 잘해. 이러면 상처 입어요. 또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또 장로님 대놓고 이거 뭐 집사님이요, 장로님들보다 기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더 뭐 영성이 있고요, 막 이래. 권사님들 계시는데 권사님 세워놓고 아무기 집사가요 얼마나 열심히, 요즘 권사들이요 그 집사님 본받아야 돼요, 막 이러면 상처 입을까 안 입을까요? 비교되면서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상실, 왕의 권위 상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지금 입고 있다. 그러면 자, 상처를 쉽게 받는 경우들이 두 번째 있어요. 자, 쉽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멀리 부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죠? 미국에 있는 사람 보지도 않는데 무슨 상처를 입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첫째가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요. 언제? 유년기 때 부모가 툭툭 던진 이 망할 놈, 이 미련한 놈, 공부도 못하는 놈, 뭐 이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받아요. 가정에서. 이게 이제 마음속에 누적이 딱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한테도 말을 잘하셔야 돼요. 잘하세요. 화난다고 옛날에 막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는 보면 막 욕으로 했거든요. 우리 한국말에는 욕이 아주 참 자연스럽게 이게 구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일본어에는 욕이 거의 없대요.
예?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 일본에는 욕이 몇 가지가 안 돼. 근데 한국에는 막 아주 붙이면 붙일수록 다 욕이야. 이 망할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할 놈, 아주 아이고 내가 그 욕을 다 흉내를 못 내겠네. 집에 가서 한번 욕을 한번 써보실래? 옛날 한번 끄집어내게 별별 욕이 다 나와. 그 욕이 다 저주성인데 그렇다고 저주하려고 그런 욕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인생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욕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이 권위 있는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경우도 있어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요. 가정에서 받아요. 가정에서.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성직자, 특별히 성직자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성직자에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 이제 성직자들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이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뢰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부부간에 또 친구에게, 가족에게,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인간에게는 상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전체의 모든 영역이 다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건축 현장 가보세요. 막 이것저것 다 널브러져 있잖아요. 위험한 막 환경이 다 노출돼 있잖아요. 우리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내가 안 다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조심해야죠. 내가 상처 안 나려면 내가 조심해야죠. 옷도 딱 작업복으로 갖춰 입고 안전모도 쓰고 그 다음에 이 작업화 신고 그리고 이 안전띠 딱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으면 안 들어가고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만지지 말고 이렇게 자기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여기저기서 우리가 쉽게 받는데 그럼 나도 상처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좀 따져볼까요? 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상처 없어요. 정말 상처가 없나요? 첫째는 정서적인 위기로 감정이 상하게 돼요.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랬죠. 자,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이건 뭐예요? 감정이 상한 거지요.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을 다스리는 성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잘 이걸 필터링을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 듣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계속 상처받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요. 말 잘하셔야 돼요. 상처 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툭툭 던지고 하는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생 남아요. 죽을 때까지 상처로 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 문맥들을 쭉 보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자 누구인가 말을 듣고 불쾌했다. 좋은 말인데도 불쾌했다. 그러면 벌써 상처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10절에 보면 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자, 시험도 악령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악령이 역사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자, 악령이 역사하니까 지금 상처를 계속 입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 계속 하는가 하면 상처의 원인을 계속 다른 데다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려면 10절 중반절에 보면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지요. 자, 10절 보세요.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자, 누가? 사울이. 왜요? 그 전에 악령이 힘있게 내리니까 막 쓸데없는 말을 이 말 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이런 표현 나와요. 정신없이 떠들어 대.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상처 입은 거예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막 짜증도 나겠지만 장마 끝에, 근데 그 전부터 장마통 아니었는데도 막 소리 지르기 좋아하고 걸피다 막 욱욱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거 다 상처가 지금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면 안 돼.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충동적인 행동이 잦아져요. 자, 여기 보면 다윗은 늘 일상이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10절 중반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다윗은 평일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 이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읊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손에 뭐가 들려있나? 달라요. 자, 다윗의 손에는 악기가 들려있고 사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창이 들려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뭐가 들려있습니까? 악기가 들려있습니까? 무기가 들려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창을 던져요. 누구를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누가? 사울이. 왜요? 창으로 벽에 박으리라 그랬는데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면 그게 다윗이 벽 쪽에 있었던 모양이죠. 창이 뚫고 가서 벽에 딱 박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성경 봐요.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를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몇 번 피해요? 2번 피해요. 자, 던지는 사람, 피하는 사람. 그 상처를 누가 나한테 자꾸 줄라 그러면 피해야 되겠어요? 막 받아쳐야 되겠어요? 피해요, 피해. 시험은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못 이기겠으면 뭐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피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믿음으로 다 받을 거야. 그리고 창 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피했으니까 살지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씩이나, 한 번으로 끝난 거, 한 번 따가다, 내가 충신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왕이 채통맞게 이제 칠칠맞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러고 자기가 깨닫고 한 번 던졌다가 이제는 그만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던져. 그 충동적인 행동이 잦아요. 한 번 욱 하는 거, 그거 어쩔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죠. 그럼 한 번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잦은 행동으로 계속 반복되면 빨리 치유돼야 돼. 안 그러면 망해요, 망해. 깨달아지십니까? 이런 충동적인 행동이 나도 모르게 처음에 베개 던지다가 커피잔 던지다가 나중에 칼 던져요. 칼 던져.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상처받은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12절에 보면 두려움과 피해의식이 생겨요.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다윗은 두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왕위를 뺏길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왕권을 뺏길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8절 하반절에 있지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라를 이제 뺏기게 생겼다는 말은 누구한테? 다윗에게. 다윗의 인기가 높으니까. 자, 그래서 두려움과 피해 의식이 있다. 누군가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건 벌써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자, 1등 공신인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흐려진 판단력 때문에 지금 국정이 병들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왕이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상처받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화났을 때 결정하지 말아라. 마음이 언짢을 때 그때 예스냐 노냐 함부로 대답하지 말아라. 예? 화나면요 그때 다 죽이라고 그러고요. 화났을 때는요 다 그냥 막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는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믿습니까?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찬물을 한 서너 컵 들이키고 심호흡을 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요. 주의 은혜를 구해. 그래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자, 판단력이 흐려졌다. 7번째, 잘못된 삶의 목표에 매여 살게 돼요. 자, 지금 다윗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왕권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왕이 세상의 목동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되면 될까요? 안 되지요. 1등 공신인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목표 설정을 잘못해요. 그리고 그 잘못된 목표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믿습니까? 누구 하나 죽이고 내가 뭘 일어서고 회복되고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정적 하나 제거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상처받은 특징은 뭐냐? 신비주의나 사교 등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이 다윗이 이제 계속해서 피하고 다윗은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잘 되니까 사울은 어때요? 위기의식을 느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았다는 것을 자기도 느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에 보면 신접한 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요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이단 찾아갈 수 있어요. 왜요? 그 해소하려고.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러는 모습들이 여러분이 사무엘상 2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단에 빠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는 거예요. 잘못된 신비주의에. 그리고 9번째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상처를 전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지만 상처받은 사람 일하면 또 다른 사람 상처 하나 또 줘요. 또 줘. 그 일을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상처 줘요. 설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며 상처를 줘요. 말하면서. 청소를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청소해 주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상처를 줘요.
직장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월급 봉투 갖다 주면서 또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치유를 받는 기회가 바로 부흥성이에요. 믿습니까? 육신의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치유돼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를 제가 제시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상처를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 떠나면 죽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자, 상처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진노, 이제 심판자로서의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늘 이런 생각을 갖는다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수용의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는 세임과 능력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개입하면 그때는 끝나요. 기회를 주실 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감사의 자세는 상처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좀 힘들어도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해봐요. 말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언어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라고 강사 목사님이 계속 그러셔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언어를 계속 사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감사해서 감사할 일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내 삶이 감사할 형편으로 바꿔진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해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요. 그래야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서와 축복.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용서해야 돼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마음속에 막 간직해가지고 가끔 늘 또 말하지만 날구주면 꼭 또 그 감춰놓은 창고 또 열어봐. 30년 전에 거, 10년 전에 거, 5년 전에 거 또 꺼내가지고 한번 보고 막 씩씩거리고, 또 은혜가 있으면 또 그놈 싸갖고 가만히 감춰놨다가 한 번씩 또 꺼내보고, 째째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한번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바람 피운 것도 용서하고, 술 먹은 것도 용서하고, 자기 창피하게 만든 것도 용서하고, 나한테 상처 준 것도 용서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한 것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버려요.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그 인간이 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용서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미운 사람 막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가요. 미안하지만 나한테 와. 그러니까 용서한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생이 복받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죠. 그 사람 또 불행해져 봐요. 그럼 피해는 오롯이 다 내 몫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용서를 넘어 축복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여러분이 점검하셨다면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아픈데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막 옷을 서너 겹 입고 안에는 찢어져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데 치료해 주세요 하고 꼭꼭 싸매고 와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보여주세요. 봐야 알지. 가슴도 한번 대보세요. 내보세요. 한번 옷 좀 벗어보세요. 상처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그걸 보고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 마음의 모든 내 삶의 상처를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 이렇게 찢어졌어요.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에요. 믿음 있는 믿음 개뿔도 없어요. 하나님 나요 막 어쩔 땐 섬기려면 욱욱하고 다 까먹고요. 나 그냥 너무너무 내가 저질러 놓은 게 많아가지고 수습도 안 돼요. 이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뭐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아니죠. 보세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내 못난 모습이에요. 이 내 어두운 모습이에요. 이 내 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잖아요. 보시고 치유해 주세요. 성에 2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상처를 보여드리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